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연애신 천연계 숨겨진 진리 36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묻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듯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잘 설명해 주셨다. 성령의 깨우쳐 주심에 마음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의 뜻이 언제까지나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에게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고 말씀하셨다. 진리를 더욱 자세히 알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분은 천국의 신비들을 그들에게 계시해 주실 것이며 진리를 알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 신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늘의 빛이 영혼의 성전을 비추일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어두운 길에 밝게 비치는 등불처럼 나타나게 될 것이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간다. 동양에서는 분란이 끊임없이 일어나 폭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로 성 안에 살고 있었다. 농부들은 매일 그 성 밖에 나가 일했다. 그와 같이 하늘의 농부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씨를 뿌리기 위하여 이 땅에 나오셨다. 그는 평화스럽고 안전한 하늘집과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을 버리시고 우주의 보좌를 떠나오셨다. 그는 괴로움과 시험을 받는 한 인간으로서 쓸쓸하게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세상을 위하여 눈물로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당신의 피로써 물을 주셨다. 그리스도의 종들도 이와 같은 태도로 씨를 뿌리러 나가야 한다. 아브라함이 진리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에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는 기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이와 같이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는 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라야 한다. 옛 친구와의 교제도 끊어야 하고 일생의 계획도 포기해야 하며 세상에 붙은 소망도 모두 버려야 한다. 고통과 눈물과 고독 속에 자신을 희생하면서 씨 뿌리는 일에 종사해야 한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뿌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인류의 타락 이래로 사탄은 줄곧 거짓의 씨를 뿌려왔다. 그는 맨 처음에 거짓으로 인류를 자기 손아귀에 넣었으며 그 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는 역시 거짓으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시키고 사람들을 자기의 권세 아래 굴복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씨 뿌리는 자로서 진리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는 하나님과 같이 의논하는 일에 동참하신 분이시며 영원하신 자의 가장 깊은 성소에 거하셨던 분이시므로 사람들에게 순수한 진리의 원칙을 나타내실 수 있으셨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진리를 계시하는 자가 되셨다. 그로 말미암아 썩지 않는 씨,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려지고 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약속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의 씨를 심으셨다. 그러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특별히 인류에 대한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봉사와 그의 사업에 적용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씨앗마다 그 자체 속에 맹활력이 있다. 그 씨앗 속에는 그 식물의 생명력이 들어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생명력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씨마다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다. 씨가 올바른 조건 하에 심어지면 곧 발아해서 그 식물 속에 있는 자신의 생명을 자라게 한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마음속에 썩지 아니할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그 사람의 생명 속에 실현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교사로서 하신 일은 그리스도 당시에 랍비들이 한 일과는 아주 판이하게 달랐다. 그들은 전설과 인간의 이론과 가설의 구애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그 말씀에 대한 인간의 가르침과 저서에 치중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의 교훈에는 심령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훈과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는 항상 질문하는 자들을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어떻게 말하였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하는 단순한 말로써 대하셨다. 반대자들이나 찬성자들을 막론하고 그들의 관심이 일깨워졌을 때에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씀의 씨를 뿌리셨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살아있는 말씀이 되시는 그분은 성경을 가리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스도의 종들도 바로 그 같은 일을 하여야 한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도 옛날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요긴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사람의 학설과 이론을 받아들인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 전체를 영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다. 어떤 학자는 한쪽 부분을 부정하고 다른 학자는 다른 부분의 이의를 제기한다. 그들은 자기의 판단과 견해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이고 저희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침으로 성경의 거룩한 권위를 파괴한다. 그리하여 불신의 씨가 널리 뿌려짐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되어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된다. 우리가 마음대로 막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신조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당시에 랍비들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억지로 이상하게 해석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의 단순한 교훈들이 그들의 생활을 지적하였으므로 그들은 그 말씀의 능력을 소멸시키고자 애썼다. 오늘날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행해지고 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 행위를 변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고 모호하게 해석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이 같은 행위를 책망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여야 된다고 그분은 가르치셨다. 그분은 또 성경을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권위 있는 책이라고 지적하셨다. 그러므로 무리들도 마땅히 그렇게 하여야 한다. 성경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논쟁의 해결서로서 그리고 모든 신앙의 기초로서 제시되어야 한다. 성경은 이 같은 능력을 빼앗겨 버렸고 그 결과로 인류의 영적 생활은 점점 타락하게 되었다. 오늘날 강단에서 하는 많은 설교는 사람들의 양심을 각성시키고 심령에 생명을 불어넣는 거룩한 현시가 없다.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는 말을 할 수 없다. 이 세상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자
부르짖는 사람들과 그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 적지 않으나 어떠한 훌륭한 철학적 이론이나 문학적 변론도 그들의 요구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의 주장이나 그들이 지어낸 이론은 무가치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하라. 전설과 사람의 학설과 격언만을 들어온 사람들에게 심령을 새롭게 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도록 하라.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애를 주제로 하여 말씀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이 얼마나 신성한가에 대하여 많이 논하셨다.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것들이 또한 그리스도의 종들의 논제가 되어야 한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전하라. 율법의 요구와 복음을 밝히 설명하라. 그리스도의 생애와 극기와 희생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그의 겸손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하여 이야기하라. 그리고 그가 지금 하늘 궁정에서 그들을 위하여 하시는 중보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는 약속을 그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릇된 학설에 대하여 토론하거나 복음의 반대자들을 상대로 싸우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라.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나온 신선한 진리가 생활 속에 번쩍이게 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하는 것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교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여기에 모든 교육 사업의 기초가 되는 대원칙이 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많은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있다. 다른 문제들이 그들의 정신을 점령하고 있다. 그리고 불신자들의 저서를 연구하는 일이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에도 회의론적 사상들이 섞여 있다. 뿐만 아니라 과학 분야에 있어서도 그 발견된 것들이 잘못 해석되고 악용됨으로 인하여 과학적 연구가 오도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가상적 학설과 비교되고 있으며 드디어는 불확실하고 무덥지 못한 것 같이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의혹의 씨가 청년들의 마음속에 심어지게 되어 그들이 시험을 만나게 되면 심겨진 의혹의 씨가 발화되어 싹이 튼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심령은 보호자와 안내자를 잃게 되므로 청년들은 하나님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에서 탈선하게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